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35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35편입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김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암탉이 새끼를 품듯 품어주심으로 건강하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당연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변이까지 생겨 사람이 잠재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명령 한마디면 깨끗이 사라질 수 있다고 믿사오니 속히 멸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쓰신 목사님께 크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성령의 크신 담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문제 위에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온전한 산재물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찬양과 생활의 찬양이 마주쳐 울려 주님을 더욱 경배하는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복음화, 나라와 민족 위에 편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 충만하고 평강한 가정이, 구역 활성화와 나부터 전도하는 사람 되기와 선교지마다 부흥하고 코로나19가 퇴치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남부 시찰 이천에 있는 이천과 접경입니다. 그러니까 남부 시찰 맨 끝에 있는 교회인데요. 수산교회에 가서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상근에서 매일같이 그곳에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김용희 집사님 또 이유직 집사님 그리고 이상곤 집사님께서 매일 가셔가지고 그 예배당 내부 리모델링을 한 2주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또 적게 걸릴 수도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이제 사역을 하실 겁니다. 그 생업을 다 접고 가셔가지고 2주 동안에 하시는데 먹고 살 문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상근은 아니더라도 제가 또 시간 날 때마다 신방 있는 날 빼놓고는 저도 가서 데모대를 하려고 합니다.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은 데모도 하니까는 벌써 다 알아듣고 끄떡끄떡 하시는데 우리말로 하면 잡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뒤에서 이렇게 뒤치다거리 하는 역할이 그 데모도입니다. 그런데 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또 뭐 저처럼은 아니더라도 또 뭐 하루나 이틀 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봉사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수산교회 예배당 안에를 정말 28년 전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낡았는데 그것을 많은 분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참 좋은 분위기로 바꿔놨다 할 정도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장에 신호가 조금 오기 시작합니다.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도 신경 써야 되고 또 거기도 가서 신경 써야 되고 하니까는 조금 부담을 느낄 때 저는 이렇게 장에 좀 신호가 오더라고요. 부담을 좀 느낀다는 뜻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는 이 장에 신호가 오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거 참 부담스럽다 해서 하기 싫어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정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지 참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하는 사역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배당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배당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세워놓게 되면은 거기서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점점 모여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죠. 그리고 동안교회라고 할 때 동안이라는 안성 동쪽이라는 그 첫 글자를 딴 그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동안교회 예배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교회라기보다는 성당이 맞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 그걸 써버리니까는 헷갈릴까봐 중복되니까는 교회, 예배당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데 우리가 가져와야 될 용어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니까요. 성당이라는 뜻은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기는 해도 더 크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딱 거룩하게 구별하신 집이 우리 동안교회 예배당 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런 것을 잘 준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령 예배당 분위기라든지
또 우리가 힘이 되면은 화장실도 바꿔주겠죠. 아직까지 28년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 그대로 있어요. 그 재래식, 흔히 말하는 푸세식 화장실이 그대로 있어서 예배를 수산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와서 딱 예배 드리고 나서 화장실을 딱 갔을 때 그게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분이시면은 그래도 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거야 하게 되는데 믿음이 아직 미성숙한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화장실 가서 탁 보고서 다른 교회를 찾아봐야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예배당을 또 예배당에 부속된 건물들을 잘 어떻게든 기본적인 것을 갖춰주게 될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걸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일하시지 않더라도 오늘 오후 예배를 끝난 다음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셔가지고 차 안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시고 저기 놀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오시더라도 가서 이렇게 보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축제의 자리 아닙니까? 뭐 춤추며 뛰노는 자리가 아니라 죽어가던 교회를 다시 살려내는 그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다 함께 계셔가지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살리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왜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요. 앞에 3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절 말씀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교회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영광이 대대로라는 말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자녀의 자녀, 내 자녀의 자녀 계속해서 대가 이어지기까지 영원하도록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영광 돌리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대대 영원무궁토록 교회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영광이 뭐냐 하게 될 때 우선 영광 돌리는 방법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 하게 될 때 여러분 영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광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또는 우리도 영광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영광이 뭐냐 하면은요. 영광은 칭찬이란 뜻이에요. 또 명예라는 뜻입니다. 그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요. 칭찬을 받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또 명예롭게 만들어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만들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참 선하게 명예롭게 여겨드리도록 만들어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은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게끔
해드리는 거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동안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게끔 해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명예롭게 여겨드리는 것을 해드리는 게 되는 거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게 되면 7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사람이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창조되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건 좋긴 하다는 걸 알아요. 칭찬 듣는 게 좋은 거고 명예로워지는 게 좋긴 하다는 것을 아니까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칭찬을 들으려고 그렇게 막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명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드리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것을 알아요. 아니까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가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살아가노라 하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실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고요.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겐 올바른 겁니다. 제가 젓가락질이 이렇게 좀 이쁘지가 않아요. 어려서 젓가락질을 배우는데 젓가락질을 배울 때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젓가락질 똑바로 해라. 젓가락질 하는 거 보고서 이 가정교육을 알아보는 거란다. 젓가락질 하는 거 보고서 네 부모가 얼마나 가르쳤는지를 알아보는 거니까 젓가락질을 똑바로 해라. 자, 따라해봐. 한쪽 밑에 거는 여기다 걸쳐서 디딤돌 되게 만들고 한쪽 거는 여기다 걸쳐가지고 이게 그 짝대기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알았냐? 따라해봐. 예, 아버지. 다 걸치고 또 한쪽은 여기다 걸치고 하는데 노력을 좀 게을리 했는지 젓가락질 하나 갖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니까 하긴 했는데 노력을 게을리해서 그런지 하다가 보면은 여기도 디딤돌이 되고 여기도 디딤돌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쳐가지고 하는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은 요 손가락 벌리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물건이 아니면은 딱 집어서 드는 순간에 조금 무겁다 싶으면 여기서부터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해요.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탁 걸쳐가지고 쫙 벌어지는 것도 잘 벌어지고 탁 잡으면 뭐 영락 없이 탁 해가지고 탁 가져오는데 제가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여기다 걸쳐 신경 써서 여기다 걸칠 때는 쫙 벌려가지고 탁 잡아서 딱 가져오게 되는데 무심코 여기 끝에다 걸치게 되면은 이것도 잘 안 벌어지고 잡아도 바들바들 떨면서 가져오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젓가락질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먹을 때 마실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냐 하게 되면요, 여러분 먹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막 하게 되고 또 마실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마시려고 막 하게 되고 또는 먹는 거 마시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으려고 그러고 마시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마시려고 그러고 내 배를 위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려고 그러고 또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가더라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반대로 해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하게 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마시게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이건 하지 말자 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힘쓰고 그럴 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기를 먹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는 고기를 마음껏 먹잖아요. 근데 고기를 먹는데 가령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은 돼지고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돼지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돼지고기를 중동 지역에 가서도 먹어요. 하지만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는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셔가지고 선교하실 때 돼지고기 안 먹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어라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선교사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좀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어떤 선교사님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나타나신 선교사님도 계세요. 인도 쪽에 가게 되면은 수염이 있어야지 남자 취급을 받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부러 그렇게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느 선교사님은 여기다가 금목걸이 이렇게 두르고 다니시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왜냐하면 목에 금빛 나는 거 하나쯤 걸쳐져 있어야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에다가 진짜 금 말고 이렇게 왜 도금한 거 있잖아요. 금색 나는 거. 그렇게 걸치고 다니기도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이런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참 기쁘시게 여기시는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창조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을 나에게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들을 나에게 오게 하라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예요. 그럼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뒤에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2절에는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겸손,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 친절을 말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것과 교회 밖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좀 다르신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 나오시면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어린아이들이 나오면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조금 더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 주려고 애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교인들끼리,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말씀하신 것은 교인들, 교회들끼리입니다. 교회끼리 서로 겸손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참아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것은 받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좀 다르더라도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막국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시간 내서 저 막국수 먹으러 걸어서 제1감리교회 옆에 있는 데 가서 이제 막국수 먹으러 걸어가서 막국수 먹기도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들이 오셨길래 목사님 막국수 드시러 가실까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막국수 집에 갔어요. 갔는데 한 목사님이 막국수를 드시는데 막국수에다 설탕을 붓더라고요. 제가 희한하네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설탕을 밥에다 설탕 붓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설탕을 붓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옆에 오신 목사님이 막국수에다가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이야, 이분도 희한하네. 조금 있다가 소금 뿌리던 목사님이 설탕 뿌리는 목사님한테, 아니 아무개 목사, 막국수에다 왜 설탕을 뿌려? 희한한 목사네. 희한한 사람이라고 해도 전 안 좋았을 때 희한한 목사네. 그러니까는 그 설탕 뿌린 목사님이 탁 듣더니만, 아니 막국수에 설탕을 당연히 뿌려야지 막국수에 소금 뿌리는 이상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둘이 큰일 났어요. 이제 저한테 저를 쓱 봐요. 느낌이 벌써 뭔 말을 하려는지 와요. 느낌이. 이 목사, 예 선배님, 이 목사는 막국수에 뭐 넣어? 저는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그저 주는 대로 식초, 겨자 이렇게 넣고 먹습니다. 설탕 넣던 목사님, 소금 넣던 목사님이 동시에 저한테 하는 말이, 이양규 목사도 희한한 사람이네? 그래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무마돼 버리더라고요. 희한한 목사 셋이 앉아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막국수에 설탕 넣든 소금 넣든 식초 넣든 그게 뭐가 문제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격 빠른 분도 계시고 성격이 느린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안에서 다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도 싫어 저래도 싫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드럽게 돌려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다른 건데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와서 콕콕 박히는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틀린 건 아닌데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콕콕 박히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여름이 되면은요, 저 뒤에 에어컨이 많이 신경 쓰여요. 예배 드릴 때 에어컨에, 지금 신경 쓰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에어컨 온도를 다 이렇게 맞춰놔요. 그러면은 예배 마치고 나가잖아요. 거의 90%는 온도가 바뀌어 있어요. 올라가 있든지 내려가 있든지. 좀 추위를 더 타시는 분은 조금씩 올리다가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더위를 더 타시는 분은 내려놔요.
추위 덧하시는 분은 올려놔요.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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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맨 마지막에 더위 덧하시는 분이 만지면 내려가 있는 거고, 추위 덧하시는 분이 만지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평화의 끈으로 더위 덧하시는 분과 추위 덧하시는 분을 묶으라는 거예요. 설탕 넣는 분과 소금 넣는 분을 묶고, 거기다가 더 묶을 수 있으면은 식초하고 겨자만 넣는 분도 묶고, 그렇게 묶은 다음에 2인 삼각경기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 받아주면서 경주하는 그 골대를 향해, 골인 지점을 향해서 같이 뛰어가야 되는데, 2인 삼각경기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빠르고 힘있다고 해서 뛰려고 그러면 더 늦어요. 똑같이 맞추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 하나 둘 잘하시는 팀이 이겨요. 하나 둘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골인 지점까지 다 갈 수 있죠. 누구 한 사람 막 처지고 나는 힘들어서 천천히 갈 거야 하고 뒤로 처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골인 지점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평안으로 서로를 묶고 최선을 다해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동안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고 같이 영광 돌리려면은 상대방이 어떤 형인지를 알고 그걸 받아줘야 돼요.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줘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은 내가 쓰러지게 되니까요. 같이 서로를 받아주려고 해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셨잖아요. 찾아다니셔가지고 그 나약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다 받아주셨잖아요. 용납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엄청나게 넓혀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의 목적으로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도, 또는 오늘 말씀 5절 보시면은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은 너도 부름을 받았고 나도 부름을 받았으니까 너와 내가 합해서 같은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 뜻이거든요. 필리핀에 처음에 갔는데요,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 그 지역에 진주가 나오는 지역이니까 선교사님이 진주를 사라고 진주하는 교회 여집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가방을 쫙 여니까는 귀걸이 진주, 목걸이 진주, 뭐 가방에 진주가 꽉 찼어요. 그게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500원이요 그러더라고요. 우와, 진주 귀걸이가 500원이에요. 천연 진주 귀걸이가 500원이에요. 그래서 500원씩 주고서 이제 샀어요. 목걸이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000원이요 그러더라고요. 우와, 천연 진주 목걸이가 3,000원이에요. 그래서 3,000원 주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사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100원씩 팔라고. 목걸이도 100원, 귀걸이도 100원.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500원도 싼데 그걸 100원에 팔려고 그러면 됩니까? 원래 여기 사람들 다 바가지 씌워 100원에 사도 돼.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갖고 그 필리핀 여집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100원, 500원, 100원, 500원. 그때 여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크리스찬인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당신한테 받을 것만 얘기하는데 당신은 크리스찬이면서 왜 그걸 깎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저 목사님 빨리 내보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이 부름을 받았어요. 한 목적으로. 저도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부름을 받았어요. 같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해요. 내가 어떤 거를 하게 될 때 내가 같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저 사람의 팔목에 내 팔목을 묶을 수가 없고 저 사람의 발목에 내 발목을 묶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같은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때문에 저 사람의 발목에 내 발목을 묶을 수 있고 이 사람의 팔목에 내 팔목을 묶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옆에 있는 나와 같은 부름을 받은 교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같은 부름을 받은 내 옆에 앉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교회로 보시면서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지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하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영희 권사님, 오전 2부 김옥기 권사님, 오후 예배 김정섭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남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7월 헌금 및 안내위원 김옥기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은 교회 코로나19 박멸 위해서 인원이 아까 물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방접종을 1차 하시고 2주 이상 지나신 분은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예방접종 1차 하시고 2주 이상 지나신 분은 그 숫자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만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한 번 이상씩은 다 맞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 계수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 나오셔도 좌석수에 비해서 우리는 괜찮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선교부에서 주관하여서 남부시찰 수산교회 예배당 리모델링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집기를 다 교육관 쪽으로 옮겨서 교육관에서 당분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비가 올 걸 대비해서 우비 준비하신 분들은 가지고 오시고 또 없으신 분들 위해서 우비를 또 어느 정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장갑도 준비해 놨습니다. 장갑 준비하실 때 개인적으로 준비하실 때 이렇게 코팅된 거 그래야지 이렇게 잡으면 가구 종류는 이렇게 미끄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우리 김영희 집사님, 이유직 집사님, 이상곤 집사님께서 상근 사역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건데 제가 아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 부인 되시는 김금란 집사님께 일부 예배 마친 다음에 그래도 집사님이 그 남편에게 돈 벌어 오라고 재촉하지 않고 어서 가서 그렇게 일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서 참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 입에 자크를 채우시는군요.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제가 절대로 구은숙 집사님 누구의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박수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이상권 집사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네.
2주 동안에 이렇게 고생하실 텐데 또 매일은 아니시더라도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오셔서 같이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또 오늘 가서 일을 안 하시더라도 가셔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광고를 했더니 뒤에 헌금 명단에 있는 것처럼 수산교회 성전 건축 헌금해서 명단에 넣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가 하려는 본래 예산에 집어넣지 않고 별도로 해가지고 작정하신 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기 하나 놓을 비용이 헌금이 됐어요. 변기하고 벽 놓을 비용이 헌금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변기 2개 정도는 필요한데 참여하실 감동이 오시면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8일 박상호 성도님. 박상호 성도님 부인 되신 우리 김현숙 권사님 손 좀 들어주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상호 성도님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주신 복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원아 이번 주에 김준환, 다음 주에 견병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 남선교회 3조, 다음 주에 남선교회 4조 하나님께 청소로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